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서 기도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아주 깊은 기도 들 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투자, 영적인 노력. 그럴수록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열매 맺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더욱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변화시켜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이제 많이 듣고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1절 사이 말씀입니다. 자, 15장 10절부터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1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432페이지, 433페이지. 자,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1절 사이 말씀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느껴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무엘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들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쓰되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케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님께서 주신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인생을 변화시켜 구원과 복으로 이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인생을 변화시켜 구원과 복으로 이끈다.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말씀 아주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키 중에 키예요. 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변화된다면 우리 자신이, 그러면 우리 인생이 거기에 맞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구원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주 조그만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작은 자로, 물론 덩치는 컸지만 키는 컸지만 작은 자였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작게 여겼습니다. 뭐 특별히 나을 게 없는 집안이고 조그만 그런 가문에서 평범하게 양소를 치른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해보니까 이게 사울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때만 해도 많이 겸손하게, 그 심령이 겸손했거든요. 자기는 뭐 큰 집안도 아니고 조그만 집안이고 뭐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이한 그런 집안이고, 자기가 특별히 무슨 지가 많거나 뭐 지식이 많거나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 보호하고 계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그때까지만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그나마 나은 사람 보니까 그 심령을 봤는데 외모를 보지 않고 심령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사울이 그래도 키가 크고 건장하고 잘생기고 또 완력으로도 힘이 약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왕을 세울 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가 무슨 덩치가 커가지고 키가 커서 잘생겨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한 심령을 가진 그 사울을 봤습니다. 사울이 힘도 센 편이고 키도 크고 잘생기니까, 그래도 요즘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외모도 좋고 준수하고 그러면은 참 의식 갖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죠? 높아지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은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훨씬 못한 사람보다도 잘 대우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겸손해서 자기가 정말 작은 자구나, 부족한 자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어요. 사무엘 선자가 17절 보니까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랬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 남들은 나를 키 크다, 힘이 세다, 영모 준수하다, 그렇게 보고
좋은 사람이다. 참 장래가 촉망된다. 이렇게 칭찬할지라도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보건대 작게 여겼어요. 나는 정말 작은 자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고 택하신 겁니다. 심령. 자신을 작게 여겼다. 그런 얘기는 자기는 작은 자다. 이렇게 여겼다는 얘기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 겸손한 자세, 그 심령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택하셔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서 잘 지도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것을 듣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면 사울 왕한테 전해줍니다. 그럼 사울 왕이 받아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잘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사무엘 선지자도 흡족해 하고. 그런데 사울 왕도 한때는 기도도 같이 하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막 신령한 은사를 주셔. 기름 부으심도 주시고 막 예언 은사도 주시고 찬양하게 하고. 사울 왕도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야, 나도 이제 예언하는구나. 나도 이제 은사 받고 기름 부으심 받는구나. 야, 내가 이제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내가 잘해서. 응? 내가 그 많은 그릇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교만한 마음을 거든요. 교만한 마음. 야,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 없어도 내가 예언도 하고 기름 부으심 받잖아. 나도 내가 얼마든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 품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더욱더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잘되게 해주셨는데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돕도록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한 신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특히 백성들이 자기를 막 추종하도록 하나님을 추종해야 되는데 자신을 추종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교만함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죠?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주 천사 중에 천사, 즉 천사장으로 만들어서 또 찬양의 천사,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넘쳐났어요. 하나님 막 칭찬하고 막 영광 받고, 천사들을 3분의 1 막 붙여주고. 그러니까 교만해버린 것입니다. 야,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내가 좀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알아서 얼마든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해나갈 수 있다. 삶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교만함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의 없이도. 하나님의 안 도와줘도. 내가 혼자 스스로 잘해서 얼마든지 넘치도록 은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잘되게 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사탄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도 넘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버리고 정죄하시고 쫓아버리고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죠. 사울이 바로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그냥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도 부분적으로는 듣는데 부분적으로 딱 그게 안 들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음성을 듣고 전율하며 떨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그냥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사무엘 왕을 만나보려고 출발했는데 사무엘을 찾다 보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산 있죠?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내가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백성들을 다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그냥 위대한 왕이 아니냐. 자기를 높이는 위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또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아셨죠? 이게 아주 교만의 불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아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성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했습니다.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신중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해가고 작정해서 하셨는데 하고 나서 후회했다는 말을 한 것은 얼마 안 돼요. 극소수입니다. 그 대목 안에 사울 왕이 끼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가 너를 높여주고 너에게 은사를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엄청난 기업을 맡겼는데 그건 너를 높이려고 너를 우선적으로 높이고 너의 부경화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가운데 백성을 주님께로 잘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도 삐딱하게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선한 의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는 것, 자기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죠. 후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올바르게 따라오라고, 올바른 선한 사람이 되라고, 회개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은혜를 막 주셨는데 이게 아니에요. 뭐 적반하장 내시시 아니면은 배은망덕하고 제멋대로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치 않고 그냥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호하면서 변론하면서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죠. 후회했다는 얘기는 뭐냐? 미련이 없다. 이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후회할 정도면 하나님이 내가 후회하노니 딱 단정하셨어요.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죠. 사울 왕이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차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뭘 시키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고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갔고 그냥 부분적으로 따르는데 거기에 자기 욕심, 교만한 주위 사람들의 욕심에 가미돼서 엉뚱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이 사람이 사울 왕이 계속 참된 회개를 했으면 오늘 본문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그럴싸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죠. 버림받는 거예요. 말로는 짜는 하나님 말씀에서 선종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울 왕이 계속 지금 사무엘에 지금 책망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했잖아요. 했다고 했는데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죠. 그건 말로 그냥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변명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참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실과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책망을 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게 사울 왕 앞에 사무엘이 가가지고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이나이다.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요, 사울 왕이. 근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후회하셔서 이제 버리려고 지금 작정하셨는데, 아무리 자기가 새벽까지 밤늦도록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아주 엄중한 그런 뜻을 지금 전하러 온 겁니다. 전하러 왔는데도 사울 왕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지금.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않고서 순종했다고 지금 거짓말 떼고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사람들 판단에는 이게 그냥 그 정도 되면 뭐 순종한 거 아니냐, 그 정도 되면 괜찮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그 100개 일을 다 끝내 하면 100개 일을 다 끝내야 됩니다. 아셨어요? 99개 일을 끝내고 하나님 안 끝내면 안 끝낸 겁니다. 아셨습니까? 사람 생각에는 99개? 잘했어. 한 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건데 사람 생각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 100개 그거 반드시 끝내야 돼 하면 그거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엄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라면 가야 되고 하라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100개 하라면 100개 해야 됩니다. 나 무슨 로봇인가요? 100개 다 하게? 50개만 해도 되지. 90개만 해도 잘한 거 아닌가요? 나 90개만 하고 뭐 10개 정도는 뭐 나중에 하고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안 봐주나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봐주. 그 정도면 잘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100개 하라 하면은 100개 해야 돼요. 아셨죠? 그게 선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지, 100개 하라 했는데 90개만 하고 10개는 안 했어. 그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분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고 전투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대부분의 포로들을 다 죽이고, 대부분의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이고, 이게 소수 아각왕 그 왕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또 소나 양 같은 것도 이게 끌고 왔어요. 사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데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무엘도 아는데 이 사울 왕이 계속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지금 와보니까 저 울어대는 소리,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따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사울 왕이 15절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이거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다 죽이려고 했더니, 그런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다 죽이려고 했더니, 이거 우리도 갖고 있지 못한 엄청 포동포동 살찐 그런 소, 양, 상품 거 다 보이거든요. 그거를 아까우니까 다 죽여서 멸하는 게 아까우니까, 그래도 최상품을 좀 남겨서 우리가 갖고 가자. 그리고 뭐라 하면은 좀 떼서 하나님께 예배, 그 경배드리는데 제사드리는데 쓰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울왕이 모르겠습니까?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군사들이 그렇게 하고 자기 참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 자기가 보기도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따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싸하게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아가광을 죽이지 않고 그냥 끌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다 보는 데서 아가광은 수치스럽게 창피 주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기한테 무릎 꿇고 다 절하고 그렇게 만들게 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자기가 그만큼 위대한 왕이 되었다.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해결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18절 이하 보세요.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왜?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거든요.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기 전부터 계속 허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낙네들 막 공격하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조금만 뭔가 좀 틈이 있다 싶으면 공격해오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쓸이 해버려라, 얘들아.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왕을 길러 보내시며 기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든. 이거 그 자리에 가서 다 쳐버려라. 모든 거. 거기 있는 거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다 죽여라 했어요. 진멸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 명령을 따라야죠.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19절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자, 사울 왕은 나는 따랐다, 청종했다고 말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왕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정반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네.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거 뭐예요? 여호와가 죄라고 여기시는 거, 악하게 여기시는 거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은 죄거든요. 심판받는 죄. 하나님 말씀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심판받는 죄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계속 변명합니다. 사울 왕은. 20절 보세요. 사울의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까 그만큼 들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해결 안 해요.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와서 아말렉 왕 하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건 나중에 만약을 대비해서 부수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이걸 주된 이유가 아니죠. 이거 아직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 그 하나님도 아시고 주의 종도 알죠.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뭐 때문에 당신이 버림받는지, 이건 왕이 안 되도록 버림받을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22절 23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로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다 거짓 제사입니다. 아셨죠? 죄가 있는 제사. 그건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절대 안 받으십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 안 하면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거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헛수고하고 있어요. 헛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듣는 거 뭐야? 하나님 말씀 들어서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듣고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뭐 재물, 헌금 그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예배 나서 그냥 헌금 좀 하고 그거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개하진 그런 죄가 어떤 죄냐? 23절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뜻에 거역한다. 분명 들었는데도, 알만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이 뭐예요? 무당, 점쟁이들, 아셨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구약에 사형시키라, 죽여버리라 했어요. 가증한 짓을 하는 자다. 마치 신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먹칠하고 또 악한 영, 귀신들의 영의 통로가 되는 그런 도구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술의 죄와 같다. 좀 사형죄다. 사형.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어역하는 것은 사형죄다. 처형받아 마땅하다. 완고한 것은 뭐야? 하나님 말씀 뜻에 들은데도 계속 자기 뜻을 우기면서 불순종하는 것이다. 계속 고집 부리는 거, 자기 뜻을 고집 부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고집 부려. 하나님 말씀 뜻을 안 순종해. 이게 완고한 거죠. 사실우상. 여러분, 사실우상이 절하는 죄와 똑같대요.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면서 하나님 말씀 뜻을 안 받아들이고 안 따르는 거. 이게 완고한 거잖아요. 고집 부리면서. 옳은 뜻을 고집 부리면 좋은데 그냥 자기 생각에 맞다고, 자기 생각에 괜찮다고, 자기 생각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주장, 그걸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거죠. 이게 뭐예요? 사실우상, 우상죄에게 절하는 것. 이것도 사형죄입니다. 아셨죠? 심판받는 사형죄.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단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서 결국 뭐라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지 않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따랐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버려버리고 저버리고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국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왕은 사울 왕을 버렸다. 그것은 뭐냐? 단순히 왕직에서, 왕위에서 내려오게끔 왕위를 빼앗아 버린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을 버렸다는 얘기는 그 인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심판에 넘겼다는 것이죠. 심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밤이 늦도록, 밤이 다 되도록, 밤이 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사울 왕을 위해서 어떻게 애써보려고, 살려보려고, 주의 종이 사울 왕을 그래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썼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해버리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게 마지막 기회인 줄 몰랐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명령이 마지막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결정해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사울 왕을 보호하지 않겠다. 사울 왕을 나는 끊어버리겠다. 그러므로 이때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24절에 사울 왕이 이제 정신 드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제가, 아까까지는 막 자기 변호하다가 이제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근데도 정신 다 차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 보세요. 아까는 지켰다고 해놓고 나서 이번에 어긴 것은 이렇게 또 그래서 좀 나아졌지만 이 사람 정신을 완전히 차린 건 아니에요. 참된 회개를 한 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25절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자기가 왕도 이제는 못 되고 이제는 완전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 같으니까,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게 겁난 겁니다. 그래서 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경배해서 어떤 이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중에, 깊은 심중에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심정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임기응변으로 그냥 넘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 거예요, 이 사람.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아직도. 그죠? 아까는 뭐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걸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심정이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미. 참된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린이 아셔서 간밤에 사울을 후회하시고 버렸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예고도 없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고 여전히 회개치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울 왕을 가차없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나중에 머지않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왕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으로 10대 소년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지만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정말 선한 양심을 가져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드리고 바치고 인생도 바치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제 밧세바를 교만해서 자신이 이제 계속 하나님 은혜로 막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 왕위가 굳건히 서해지고 그러니까 교만해서 한눈 팔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러니까 밧세바한테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잘못됐지만 곧바로 그런 처절하게 진실로 참회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사울 왕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만큼 이만하면은 정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경고를 듣고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진실과 행함으로 회개합당한 열매 맺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은 그런 왕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받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일일이 다 알고 깨닫고 다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 놓아 있으면은 제가 별로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별로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거의 부딪힐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나 성경 지식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진리를 아직 많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런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히 배우고자 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왜? 여러분이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영적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자신이 변화돼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자라나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겁니다. 저 역시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저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고침받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성령 충만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런 중보사역도 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자와 같은 선지자였죠.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을 아주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섬기는 그런 헌신된 종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완전했다면 자기 아들들 관리를 잘했을 텐데 아들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책임은 아들들이죠. 사무엘이 뭐 잘못 가르친 건 아니고 잘은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삐딱하게 나가니까 이와 같은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로 인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곳곳에 이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육간의 복된 그런 열매, 복된 상급을 받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겸손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제멋대로 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면서 변명하면서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거나 책망을 듣거나 또는 버림을 받거나 정죄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의 죄에 대한 혹독한 시련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찾아보진 않지만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 에덴 동산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위임받아서 아담과 하와한테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스리고 살라고 했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 한 가지 에덴의 나무 다른 나무 실과는 따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즉 선악과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그거 따먹으면 정령 너희들 죽는다 했습니다. 그냥 단정했어요. 너희들 정령 죽는다. 확실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너희들이 죽음의 그런 대가를 치게 될 것이다.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거. 그럼 따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것을 사탄도 다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서 그래도 아담보다는 하와, 연약한 하와를 먼저 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와한테 말씀한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또 하와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셨죠? 아담이 하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하와를 사탄이 꼬시기가 더 쉽겠다 싶어서 하와를 먼저 꼬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와한테 꼬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꼬시려고 했어요? 사탄이 뱀 가운데로 와서 저 선악과를 어떻게 하면 따먹게 할까? 그러면 그런 욕심을 발로시키게끔 욕심 막 일어나게끔 하고 자기 말을 믿어서 따먹게 하면 자기가 작전에 성공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자, 3장 1절부터 6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어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배워야 되는데 잘 배우면 또 정확하게 배우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되죠. 배우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걸 정확히 깨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진짜 구원의 믿음이라니까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일단은 알긴 아는데 부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또 이거 보세요. 너 정령 죽이란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몰라 이런 뜻의 말을 한 것입니다. 확실히 죽는다는 뜻이 아니죠.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하와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배우긴 배웠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아담이 잘못 가르쳤는 부족하게 가르쳤는지 하와가 분명한 것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죠. 부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명령에 대해서 이 하와의 마음가짐이 100% 확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마음이니까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앞에서 그냥 대놓고 반대 말을 해버립니다. 4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정령적으로 한다. 확실히 죽어 하는데 사탄은 정반대라. 너희들 never 결코 안 죽어. never die 결코 안 죽나.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이제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부정확하게 하죠. 오히려 사탄은 더 꼬시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 눈이 너무 좋아져서 하나님같이 너희도 선악을 분별해서 너희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할 거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너희도 스스로 선악을 다 분별해가지고 너희도 살 수 있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너희들 먹지 못하게 한 거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사탄이 원래 사탄이 했던 짓입니다. 아셨습니까? 사탄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했던 짓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꼬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다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자가. 보니까, 사탄이 말을,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그냥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 딱 보니까, 저거 먹음직스럽네. 보암직스럽네. 다 지혜롭게 할 탈망 진짜 그렇게 할 것 같네 하면서 따먹어 버린 거예요. 괜찮겠지 하면서.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걸 또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냥 별말 없이 맛있어 이거 먹어봐. 남편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리고. 그거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도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이 그 원죄로 인해서 참으로 그 원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하와가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하와는 소소한 그건 알고 있었어요. 저거
지금 뭐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만지도 말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저거 따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걸 사와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또 따먹지 말라. 또 따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좀 부정확하지만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아담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닙니까? 아담한테 좀 물어봐야 돼. 자기가 좀 부족하니까 지금 좀 부정확하게 아는 게 있으니까 아담 올 때 그래 아담한테 물어볼게 내가 좀만 기다려. 그럼 아담이한테 물어봐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담이 하나님부터 다이렉트로 말씀 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요.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라 했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10개 하라 하면 10개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10개 하라 했는데 5개만 하고 5개는 안 하고. 설사 한 8, 9개까지 하면 괜찮게 한 게 아닌가. 자기 생각에. 사람 생각에. 한두 개 하지 못해도 뭐 괜찮겠지. 안 해도 괜찮겠지. 분명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도 안 해. 그러면서 너 왜 안 했냐면 사울왕처럼 막 자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시간 없었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뭐 오늘날 말하면 이것저것 변명되려면 엄청 많이 변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돼요. 아셨죠?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경외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법으로 그렇게 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 받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아서 100세 때 정말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사람 몸을 빌어서 홍해에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마지막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인데 가장 큰 어려운 테스트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 너가 끔찍이 사랑하는, 너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잘라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는 얼마나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떻게 잡니까? 자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100세 얻은 그런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네 아들을, 그 아이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하니 이거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음성은 여전히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이제까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선하신 완벽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해 다 해서 그 애를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마 사람의 생각이 강했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서 다 깨닫고 알고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해를 다 못했어요.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엄중한 목소리로 너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내가 지시하는 그 산, 모리아 산이죠.
그리로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서 번제로 다 바쳐라. 번제는 칼로 잘라가지고 각각 소나 양을 잡듯이 그렇게 잡아서 끔찍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절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참으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건 다 그분이 주신 것이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분만 따라가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설령 이것을 바쳐서 드릴지라도, 이 아이를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바쳐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든가, 아니면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든가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은 다 모르지만 진짜 잡아서 그냥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비이성적인 테스트를 하시죠. 그래서 죽여서 제사 지려고 하니까 그때 천사를 통해서 스톱시켰잖아요. 그 심정을 보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정말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를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지 그 심정을 딱 봤어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그 심정이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스톱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죠. 내가 너희 큰 복을 준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번창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열방이, 수많은 민족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 근원, 그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한번 봅시다. 거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보시면 자, 우리가 한번 잘 아는 대목이지만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9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준행했다는 얘기는. 사울 왕처럼 얼버무리거나 대충 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대로 삼가 경외해서 삼가 겸손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준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그 엄청난 테스트를 합격한 거. 그로 인해서 그가 큰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또 어떤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봤고 또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을 봤어요. 또 어떤 인물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렇지. 그 얘기도 얼마든지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 타락해 있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냈는데 거기 있는 타락한 사람들이 천사들도 범하려고. 그런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롯에게 전하죠. 롯의 가족에게 전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곳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 집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에서 떠나가라. 산으로, 깊은 산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요. 빨리 나가라. 지금 당장 나가라. 그런데 그 롯의 딸이 두 사람이 있었죠?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사위들은 뭘로 여겼어요? 이걸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농담. 소돔과 고모라 엄청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흥청망청하고 재밌게 즐거운 이런 도시에 무슨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서 망하냐, 무슨 헛소리 들었네.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위들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강건해서 롯이 결국 자기 아내하고 두 딸을 데리고 네 사람만 출발했어요. 절대 경고를 했죠.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절대 경고했습니다. 절대 무슨 소리가 뒤에서 막 들리고 엄청난 소리가 들지라도 절대 뒤쪽을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보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절대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 말은 보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알았다고 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진짜 하나님이 벌 내리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심판 받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지고 불 떨어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다 타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쾅쾅쾅쾅 하면서 무슨 폭탄 맞는 것처럼. 그때 누가 돌아섰어요? 그냥 돌아서지 말고 그냥 계속 거기 미련 없이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빨리 멀리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산 넘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겠지. 선사들이 그렇게 극구 경고하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했는데도 순간적으로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돌아서 싹 어떻게 되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무슨 일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가 싹 돌아서 봅니다. 뒤따라가던 사람이. 롯과 두 딸은 계속 갑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가는 그 끝에서 가는 그 사람이 아내였어요. 롯의 아내. 싹 돌아서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소금기둥 돼요.
소음기둥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받아. 어제 SF 영화 같은 그런 데 나오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기둥 돼버리고 돌이 돼버리고 돌같이 딱딱 굳어버린 소음기둥 돼버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테스트할 때 이게 엄청 중대한 테스트니까 이거 꼭 너희들 이 말씀대로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막 가려가면서 듣고 자기 생각을 막 플러스 해가지고 듣고 막 자기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걸 합리화하면서 부분적으로 따르고 부분적으로 안 따르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받을 복도 못 받고 심하면 이렇게 원치 않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평상시에 여러분이 겸손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우습게 보고 그냥 마음에 깊이 심어놓지 않고 대충 듣고 잊어버리고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그런 평상시에 안 좋은 그런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 그게 평상시에 자신의 어떤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이런 것이 많이 역사하는 사람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두 번 다시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 뜻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아셨죠?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런 죄악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계속 지었다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여러분 확실히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버림받게 돼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잠재해 있는 그런 교만한 심령, 불순종의 심령, 자기 합리화하는 심령, 자기 중심적인 심령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을 확고히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계속 맴돌니다. 그런 그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계속 인생 가운데 역사가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더욱더 조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심판받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평상시에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확실히 지키려고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말하면 그때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또 옛날에 그런 교만한 습성, 자기중심적인 습성, 말씀도 그냥 잊어버리고 또는 무시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 분명 목사님이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가르쳐 드리고 그것도 많이 가르쳐 드리고 주의 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는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자, 사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 심령에 많은 신령한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이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서 정말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고 믿고 있어서 이들이 무슨 성령 충만해서 이들이 영성이 아주 좋아서 예수님 쫓은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들이 예수님 쫓을 때 어떻게 쫓았죠? 예수님이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살아남는 어부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는 말인데 세상에서 그 당시에 그걸 곧바로 100% 확실하게 이해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냥 영적으로 깨달았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천민 중에 한 사람들이었지만 진짜 어촌의 촌놈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냥 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다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4장 18절로 22절.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여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됐어요. 자, 오늘날의 그들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초신자 정도 수준 됐습니다. 아셨죠? 거듭난 초신자 수준의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마. 자, 가자 하는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뭐 따르기 어렵지는 않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 수준에서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부모도 다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지금 직장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야, 나를 쫓아와라. 나와 함께 가자. 너희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 버려두고 쫓아가겠다는 이 말은 뭐냐?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계속 따라다니겠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출퇴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매일매일 출퇴근, 예수님한테 몇 시간 있다가 집에 갔다, 몇 시간 있다가 집에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학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술도 뭐 고기 낚는 기술에 대해서 좀 있을 뿐이지, 학교 생활, 오늘날 대학 생활도 안 한 사람들이고, 가정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을 뭐 빠삭하게 잘하는 바리새인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듣고 어느 정도 성경책도 이런 성경책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성경책 없고 그냥 회당 가서 가끔 가서 말씀 듣고 배우고 그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아주 큰 장점이 뭐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그리스도다. 물론 세례 요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전해 들었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가 보다 싶은 거죠. 아주 초신자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신 게 뭐냐면 이들의 심령을 봤어요. 현재 이들이 뭘 갖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엄청난 비전을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충분히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뭐 다 아시니까 그걸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결정하신 이유는, 그걸 확신한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 속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아셨습니까?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고. 아셨어요? 그 자세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되고 고침받고 자라나도록 만들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고 주님께 헌신하고 동행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들에게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없었으면 이들은 사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지켜 행하고 겸손히 따르는 그런 자세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참된 것으로 알고, 어떤 것을 배우라 주님이 가르치시고 하면 내가 익혀야 될 것으로 알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이유는 지켜 행하라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라고 배우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증스럽고 죄악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본인이 성경에 대해서 다 모르더라도 배운 것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한꺼번에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요. 열심히 다 배워야 돼요. 열심히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순종하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삼가 조심해서 안 하고, 가르침 받고 배워야 될 거 열심히 겸손히 배우면서, 그 이유가 다 겸손히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면서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받고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영육간의 복을 받으면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하와처럼 되고 싶나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순종 잘했으면 그냥 구원받을 뻔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한 번 그냥 잘못해가지고 소음기둥으로 심판받은 그런 롯의 아내처럼 되고 싶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구원과 또한 영육간의 지대한 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열심히 배우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마땅히 행할 것을 그대로 직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순종함으로 다들 주님 안에서 구원과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우리는 정말 작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영원토록 이 세상 살아갈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고 욕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내 중심주의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중심 되어서 살아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삼가 조심해서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직행하는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배를 올리면서